디모데전서입니다. 4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6절입니다. 4장 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우리가 지난해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직도 그 힘든 것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힘든 것을 생각해서 금년 신년 기도회는 요한 3서 2절의 중심으로 선고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된 것처럼 가정도 좀 화목하고 또 자녀들도 좀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도 좀 자녀들을 생각하면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입니다.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해서 아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원치 않게 아프겠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또 몰라서 당하는 것도 있거든요. 건강을 좀 아끼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체중도 하루에 한 적어도 2번, 3번, 많을 땐 4번, 5번도 달아보는 것 같아요. 미쳤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달아보는 것은 내가 목표가 있는데 과체중이 되지는 않겠나 이만큼 먹어서 싶어서 먹기 전에 되게 달아봐요. 그래서 좀 넉넉히 먹어도 되겠다 싶으면 넉넉히 먹습니다. 그리고 운동 조금 더 하고 너무 아직도 저녁 먹기 전인데 너무 많이 나가네 싶으면 좀 적게 먹어야 되겠구나. 좀 적게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중 조절을 합니다. 지난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체중 변화가 없어요. 그때 입던 바지가 지금도 맞아요. 약간씩 더 뜰 때가 있고 더 빠질 때가 있지만 그대로 입습니다. 무슨 옷을 20년을 입었는가? 저 그렇게 입어요. 어젯밤 입었던 양복이 20년 전에 입었던 양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제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형도 제 동생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일찍 가셨으니까 우리는 좀 건강하게 살자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운동 열심히 하고 체중 관리 잘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게 다 트라우마가 있구나. 저 혼자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맞아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건강도 좀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키고 관리도 하고요. 또 대비도 하고요.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곁에분들 요한 3서 2절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구한테 축복하실 것인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번에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딸아, 또 사랑하는 엄마,
아빠 위에서 같이 한번 또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날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조건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잘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빌어주는 것도 누구한테 빌어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사람들에게 빌어준 말씀이라고 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 되는가? 오늘 밤은 이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어떻게 영혼이 잘 될까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일까요? 봉사 열심히 하면 영혼이 잘 될까요?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을 속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연륜이 필요하지만 연륜이 있다고 다 성숙해지지는 않아요. 히브리서 5장 보십시오.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것인데 아직도 무엇이나 먹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때가 되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때가 오래됐는데,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연륜이 있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많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채로 남아있으면 사람이 유치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치사해져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요한 3서 9절에 언급한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도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어떤 데는 장로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가이오도 문자적으로는 장로다 이런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고대에 중간중간 사용했던 문헌들을 보면 또 여러 정황을 볼 때 장로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정적으로 한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대장 노릇하기를 좋아하고 잘난 체하기를 좋아한다는 뜻으로 하는 말. 항상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런다 하는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결코 좋은 의미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보십시오. 오랜 연륜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참 유치해집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는 사도를 비난했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적대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다른 성도들이 전도자들을 좀 대접하고 이렇게 잘 모시려고 하면은 그 사람마다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교회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영혼이 잘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영혼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못된 사람들. 그러므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영혼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연륜이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목사라고 해서 영혼이 다 잘 되는 것인가? 장로라고 해서 다 영혼이 잘 된 것인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직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 직분 때문에 치사해질 때가 있어요. 유치하게 볼 때가 있어요. 직분이 다 그런 거예요. 그 직분에 걸맞게 살지 않으면 그 직분 자체가 사람을 유치하게 만듭니다. 오래 믿어도 안 되고 직분을 받아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 될까요? 영혼이 잘 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었지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건강한 것이고 또 평안하고 잘 자라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주를 위해서 삽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정의,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말은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과도 통합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품과 가치관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성품과 가치관이 누구로 닮았다고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팔복의 성품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품과 가치관이 주의 말씀처럼, 이 팔복의 성품처럼 이런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을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 같은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 빌립보에서 바울을 섬겼던 루디아 같은 사람,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 될 수 있는지 그 대답은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권면한 것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를 권면한 거예요. 정말 잘 되기를 권면할 때 이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까? 4장 6절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아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면 그들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았던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러기에 디모데 자신만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 디모데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았고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그렇게 자라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제들이 깨우쳐라 하면서 그리하면 깨우치며 선한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그들이 양육을 받을 것이다, 자라갈 것이다, 이처럼 말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사도만 아니라, 목사만 아니라, 장로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말씀이라 이거죠.
모든 사람들의 유익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했을 때 디모데는 이미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그들도 양육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들도 양육을 받겠지요. 그러면 디모데 자신은요, 양육을 받지 않겠습니까? 받지요. 목사는 언제 은혜 받을까요? 설교를 듣는 입장보다 늘 하는 입장이잖아요. 언제 은혜 받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했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설교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는 설교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아요. 아니, 설교를 하면서 무슨 은혜를 받는단 말인가? 아니요.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뭐 설교가 잘 됐다 그런 은혜가 아니라 설교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더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절실해지면서 아, 그렇게 살아야겠다. 설교하는 도중에도 그게 막 깨달아집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가 그의 입으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가르쳤는데 그 들은 사람들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디모데는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지 않으면 교회에 오래 다녀도요, 미숙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그러는 거예요. 목사 장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숙한 채로 남아 있어요.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지 않으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지속적으로 자기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자꾸 미숙하게 남습니다.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그 성숙한 모습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만일 직분을 받은 자라면 더 그래야 돼요. 더 양육을 받고 더 자라가고 더 훈련해야 됩니다. 자기를 다듬어가면서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죠. 그래 할 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까? 또 바울 사도는 이처럼 말합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고 하는 말은 훈련하다는 뜻입니다. 양육이라는 말과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비슷해요. 의미가 비슷합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죠. 훈련.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쉽게 안 변하거든요. 이런 훈련이 될 때 변해요. 몸에 굳어져 있는 습관도요,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바꿔갈 수 있습니다. 훈련이 중요해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질 때, 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질 때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등산하다가 잠시 멈추고 뒤돌아본다고 해서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산에 가다 보면은 한 번씩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앞만 보고 걸어가면은 그 산 밑에 아름다움을 구경을 못 합니다. 감상을 못 해요. 다니다 올라가다가 중간중간 뒤돌아보는 것은요, 묘미가 있습니다. 등산의 묘미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잠시 멈추고 뒤돌아본다고 해서 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저는 그때는 그 말이 맞는 줄로 알았습니다. 믿음은 퇴보하지 않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도 퇴보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자신을 양육하지 않으면 믿음도 퇴보해요.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어쩌다가 주일 한번 빼먹잖아요.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하나님이 혼이나 내킬 것처럼 겁도 나지요. 근데요,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4번만 빠져보세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주일 빼먹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람 그렇게 돼가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퇴보해요.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지를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충만해 버립니다. 세상 생각이 가득해질 수 있어요. 믿음의 생각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돈, 오로지 생각, 오로지 세상, 그 생각뿐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자기를 갖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런지 그러지 않는지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도 퇴보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목사라도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목사도 타락합니다. 목사도 타락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쳐내지 않고 날마다 죽지 않으면 부패한 생각이 가득해 버립니다. 부패 충만해 버려요. 기도가 죽으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죽어. 잠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냥 무력해 버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부패한 생각이 들어오다가도 그걸 쫓아내버릴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충만하다가도 육신의 생각이 죽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를 늘 가르치고 늘 깨우쳐 나가고 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쳐내시고,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 나 옛날에 성경 공부 많이 했어,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옛날 얘기하는 분들이 참 있는데 그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신앙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이지 않으면 어느새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린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 성경 다 배웠다고요. 그래서 안 배워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죠. 가끔 성경 지식을 많이 습득한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지식이 많은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알 만큼 알고 봉사도 할 만큼 해봤고 하나님도 믿을 만큼 믿어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영혼이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신앙이 있다,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습득한 것으로 족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경건에 연습하라 했잖아요. 훈련이에요.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성령과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자라가게 하실 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하죠. 성령의 생각.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죠. 영혼이 잘 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장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경건을 연습하라고 하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버릴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만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 죽여야지요. 이게 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죠. 연습이죠. 그게 되어져 갈 때, 아, 영혼이 잘 되는구나. 참, 영혼이 참 좋은 상태에 있구나. 믿음에 성숙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믿은 지가 오래됐다고 해서 중단하지 말고 알 만큼 안다고 해서 안 배워도 더는 안 배워도 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훈련하면서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숙한 모습,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그런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잘 자라가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빌어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범사에 내가 복을 주고 싶구나,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하고 복을 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